누군가 당신을 향해 악의적인 말을 던졌을 때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나요?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SNS에 올라온 악플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 되겠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으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고스란히 다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던진 화살을 피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그냥 가슴에 꽂히도록 내버려뒀던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상처받기 쉬울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질투, 누군가의 열등감, 그것은 원래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레기를 당신에게 던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집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말이라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는 왜 우리는 고이 간직하며 다닐까요? 밤마다 꺼내서 다시 보고 또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상처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말이 당신의 진실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했을 때 당신이 화를 낼지 아니면 평온을 유지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을 때 그 말을 가슴에 품을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자꾸 상처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압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말일수록,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온 배신일수록 더 깊이 아픕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짜증을 낸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버스에서 누군가 당신을 밀쳤을 때,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었을 때,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의 공을 가로챘을 때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화가 정말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던진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놓아야 할 것들을 놓으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삽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다른 사람의 평가, 이루지 못한 꿈, 돌아오지 않을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여행을 떠나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깨진 접시 조각, 바랜 사진, 낡은 옷, 쓸모없어진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아까워서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은 고통이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어깨가 아파서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피곤해서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무거운 짐 생각에 온전히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야 할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인생이라는 여행이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더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더 나은 외모였으면, 더 사랑받았으면.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행복해질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결핍에 집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심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심플한 삶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심플한 삶은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 진짜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그것은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 그것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그것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잡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잡으세요. 당신의 호흡을 잡으세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들은 당연히 빨리 화살을 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고요. 화살에 맞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살은 누가 쏜 거지? 어떤 나무로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거지? 왜 나를 쏜 거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얻기 전까지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고집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 즉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화살을 빼라고, 상처를 치료하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느라 정작 문제 해결은 미룹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느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탓하느라 현재를 낭비합니다. 당신을 욕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 때문에 생긴 당신 마음속 상처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라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얘가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변해야 하나요? 상처 준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치유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보는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의미합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온 세상이 그 사람뿐이고 미워할 때는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일할 때는 미친 듯이 일하다가 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극단적으로 굶다가 포기하면 폭식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기의 줄을 생각해 보라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 상태일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게으르지도 마세요.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챙기세요.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하지만 베풀 줄은 아세요. 너무 강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감각하지도 마세요.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심플한 삶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것은 극단에서 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전부 아니면 전무, 완벽 아니면 실패.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스펙트럼입니다. 극과 백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회색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욕했을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욕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미소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당신을 더 평화롭게 만들까요? 어떤 선택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까요? 부처님처럼 미소로 대응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던진 부정적 에너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강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했는데 당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처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힘을 잃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한다면, 화를 낸다면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이죠. 당신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어주지 않는 한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 소유가 아닌 존재 방식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심플한 삶이란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은 이미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닿아 있는 감촉, 발바닥의 느낌.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현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욕을 해도 자동으로 화내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힘든가 보다. 이 사람의 말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내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지, 뭘 잃었는지는 그 사람의 여정입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세상의 기준에 종속되지 말라고,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 책에, 저 사람에게 그 방법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당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도 당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저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단 하루만 연습해보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3번만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말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만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건강한 몸,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물, 잠잘 곳,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만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 호흡을 느끼는 것,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고 새롭게 소통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특별해지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채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평화도, 사랑도, 지혜도, 행복도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완벽해지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불완전한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이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누군가 당신을 욕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연습할 기회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연습, 받지 않는 연습,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해질 기회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는 연습,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연습,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연습.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친해질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연습,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연습.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이 스승이라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당신을 가르칩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상쾌해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배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섭니다. 차이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심플한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을 듣는 것. 당신이 놓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놓으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을 놓으세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 그것을 놓으세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그것을 놓으세요. 당신을 정의하는 타인의 말들, 그것을 놓으세요.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가벼워진 마음, 자유로워진 영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당신. 이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했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남들의 기대, 사회의 기준, 상처와 두려움, 욕심과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렸습니다. 심플한 삶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기처럼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강을 건너야 한다면 뗏목을 만들어 타고 건너라. 그런데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종종 이미 건넌 강에 뗏목을 지고 다닙니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실패, 이미 해결된 문제들을 계속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요. 놓으세요. 이미 당신에게 쓸모없어진 것들을 놓으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 이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합니다. 다음 직장, 다음 연인, 다음 목표. 하지만 다음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감사할 걸.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집중할 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못한다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일을 하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에 집중하세요.
대화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명상이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의 연속이 되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갑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도 결국엔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어차피 변할 거니까요.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요. 이런 평정심이 생기면 누가 당신을 욕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변할 것이고 그 사람의 감정도 변할 것이며 심지어 그 사람 자체도 변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소는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미소, 모든 것을 용서하는 미소, 모든 것을 놓아버린 미소.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의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분노, 질투, 욕심, 두려움, 교만, 이런 것들이 진짜 적입니다. 이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질투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하면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깨달음이 오면 무명이 사라집니다. 당신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아,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당신 안에 슬픔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지 말아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슬픔도 감정입니다. 느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당신 전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않는 것,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 것, 경험하되 동일시하지 않는 것. 당신은 화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슬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적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여정을 가는 동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뒤처져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먼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깨달았다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이 먼저 평화를 찾았다면 아직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세요.
당신이 먼저 놓는 법을 배웠다면 아직 집착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나눠주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혼자 해탈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비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눠준 것,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한 것,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한 것. 작은 돌이 물에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당신의 작은 선행도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은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심플한 삶이란 결국 사랑의 삶입니다.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판단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놓으세요. 놓아야 할 것들을 놓으세요. 그리고 잡으세요. 잡아야 할 것들을 잡으세요. 바라보세요.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심플하게 사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평안은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요. 나무관 세음보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